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밥을 좀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니면 정신이 혼미한 건지 아까 찬양하다가도 목에 사례가 걸리고 막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요. 한 넉 달 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작년 10월인가 설교하고 넉 달 만에 성도님들 뵙는데요. 무척 긴장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또 가장 필요한 말씀 나눠주실 믿고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또 받으시고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별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혼 법정에 오픈런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했던 뉴스라서 이 이혼 법정 오픈런이 뭐냐면 그 원래는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대폭 그러니까 싸게 팔 때 그 한정 100명, 200명 이렇게 하면 그거 빨리 사려고 미리 줄 서다가 문 열자마자 달려 들어간다 그래서 오픈하면 뛴다 그래서 오픈런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혼 법정에도 오픈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뉴스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이혼 하려는 부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줄이 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기줄이 길고 법정에 늦게 신청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늦어지니까 계속 이혼하려고 하는 배우자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일찌감치 줄 서 있다가 문 열면 뛰어간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혼할 때는 사무치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사무치게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면 결혼할 만하겠다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죠. 뭐 성격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 갈등의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헤어지려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사람 어차피 같이 못 살 건데 헤어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왜 그렇게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왔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결혼할 때 결혼의 목적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청년사역을 했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청년들에게 늘 말을 해줘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마라.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인 거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과학자들도 밝혀낸 사실이죠. 사랑의 감정은 그냥 호르몬의 작용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보고 이성을 보고 반했을 때 몸 안에서 호르몬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옥시토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폴리에탄이 거시기 나오기도 하고 도파민도 나오고 하여튼 뭐 4가지인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길어봐야 한 2년 정도 나오면 끝난대요. 잘 안 나온대요.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가 강력한 자극을 줘야지만 이게 또 나온다는 거죠. 근데 2년을 넘기기 전에 계속해서 그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건 뭐 그냥 사랑의 감정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부가 되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좀 생각하고 부부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부부로 현재 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부부시잖아요. 지금 왜 같이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당신 왜 나랑 살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머뭇거린다면
저도 좀 머뭇거릴 것 같긴 한데 머뭇거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오래 봐서 친숙한 남자요 여자이긴 하지만 왜 같이 사니라고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랑해서라는 말을 하거든 한 제 생각에는 한 70, 80%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말이지 않을까. 사랑의 감정은 식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혼의 목적은 식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결혼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에게도 너 장래 뭐가 될래? 물어볼 때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사실 이것도 목적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목적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항상 목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목적.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본질이 아니까 설명을 못 하겠지만 다 설명은 안 할지라도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목적 설정이 안 된 채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만 딱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소한 일이 생겨도 다툼으로 이어지고 갈등을 하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면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 왜 신앙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이유의 가장 본질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이 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웬만하면 신앙생활 경력이 4, 5년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도 하셨겠죠. 그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그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정이 분명치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직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구나, 예수를 쫓아다니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뭔가 우리에게 복된 일을 만들어 주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가 생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실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4,000명, 5,000명 먹이는데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그분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따로 두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버나움 동네로 몰려가서 예수님 못 봤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다지 반가운 투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그런데 그거보다 앞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에도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보고 뭘 경험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까?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 자체를 보고 따르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렸던, 너희들이 그 바랐던 어떤 것을 너희가 취했으니 따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찾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물론 이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많은 분량이 들어가겠지만 특히 이제 재물이나 물질에 좀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물이나 물질은 물론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름의 어떤 권위나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를 만난 이 군중들 같은 경우는 배고픈 자들이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는 분이시며 예수께서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듯 영적인 주림, 영적인 기근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봤어야 하는데 너희는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군중들에게는 먹을 것에 좀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군중들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은 물론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 안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앞에 있는 그 무리를 약간 저급한 무리로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아냥거리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또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기는 하나 믿음이 거의 없거나 이 믿음은 잘못되었구나, 약간 이런 그 저급한 수준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는 거죠. 순전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을 바라고 따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우리의 그 월급 그 중에 많은 부분을 탈탈 털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주님께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물질이 적어도 교회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드려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의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수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것은 나의 영적인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입니까? 이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원하는 육신의 욕구, 배부르고자 하는 또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역사적으로나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딱 어떤 그 단편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들 이제 가르칠 때 이상하게 보면 교회 이제 누나들이라고 그러죠. 교회 누나들, 이렇게 자매들, 청년 자매들은 참 능력도 좋고 참 이게 그 여러 방면으로 괜찮은 자질과 어떤 성격과 좋은 면들을 많이 갖춘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이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부를 빼어나게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정말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얘네들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매들을 보면 그렇지, 신앙하면 저렇게 참 예뻐지고 외면과 내면이 참 예뻐지고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데, 형제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얘들은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게 누군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볼 때 자매와 형제의 그 간극이 컸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형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형제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년, 4년, 5년, 6년. 제가 갔을 때 5년째 떨어졌는데 7년째까지 떨어지고 접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30을 훌쩍 넘겼고요. 그냥 집이 그냥 좀 잘 살아요. 그거 빼면 그냥 외모는 그냥 그렇고 성격은 고집스럽고 그리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거 없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냥 대인관계는 좋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좋아라 했어요. 또 맏형격이니까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회장을 뽑아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제가 그 청년부를 맡고서 보니까 신앙이 좋고 참 일을 잘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미 한 번씩 거쳤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형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회장이 될 만, 다음번 차기 주자는. 이 형제가 아무래도 회장이 되거나 부회장이 되겠는데 나이로 보면 회장이다. 근데 제 마음에는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고집스러움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가 되든 누가 되든 정말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형제가 된다면 하나님 이 형제를 좀 바르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땐 이 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가 회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형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 형제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자인 저조차도 제안을 할 뿐 그 형제가 거절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 연말에 가서 제가 참다 도저히 그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다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형제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좀 제가 들을 때는 문제가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 몰라서 했다 해도 혼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굉장히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형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권세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쥐어주니까 막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회장으로 뽑아주기 전에는 안 한다고 막 회장 투표하는 날에도 나와가지고 저는 뽑지 마세요 막 이랬던 형제인데, 이게 딱 회장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분자가 되고 나서 사람 바뀌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분이 서류 집사님 때는 괜찮은데 안수 집사님 되니까 이상하다. 안수 집사님 때는 되게 좋았는데 장로님 되니까 이상해지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전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와서 좋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뵈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내가 지금 서류 집사인데 답답한데 안수 집사 되면 이렇게 해야지, 안수 집사인데 답답하면 장로 되면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간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가 직분 허락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더 좋게 하려는 것이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권한 행사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루게 될 텐데 잘 듣고 이 말을 좀 어떤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 들으려고 다 나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와 있냐? 그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일단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이익을 쫓는데 쓰려고 나와 앉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 이제 그 빌립이 그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랬다가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빌립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능 행하는 걸 보자 마음이 혹 하고 돌아선 겁니다. 이 사람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행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마음이 갑자기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볼 때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한 움큼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애시당초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결여되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그것을 하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했던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가 내가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지위가 되면 그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인가 내 삶의 형편을 좋게 해주셨을 때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나를 위한 어떤 욕심이 그것과 함께 드러나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니까 저분을 따르면 밥을 먹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나빠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세상적으로 갈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핍된 것이 주님 안에서 풀어질 때 그때 그 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줄 때 이제 풀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겠구나.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쓰고 주님이 내 삶의 지위와 권세를 주시면 그 지위와 권세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초신자들에게는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기도하면 잘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시고 아프거나 일이 있거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시죠. 근데 사실 목사의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초신자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니까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또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처음 믿은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신자들이 구하면 막 주세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육신을 위해 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육신을 위해 구할 가능성이 높죠. 육신을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잘 신앙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나한테 이만큼이나 있네? 내가 마음껏 써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눈을 맞추면 아직 초신자예요. 주시는 분에게 눈을 맞추면 그건 진짜 신자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노래를 잘하며 악기를 잘 다루며 틀리지 않으며 멋진 합주를 이뤄내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고정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찬양대나 이제 찬양팀, 찬양단 이런 데서 오디션 보고 이러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틀릴 수가 있어? 이거는 약간 아직 초신자예요. 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원이 노래를 잘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노래는 정말 못하는데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찬양대원 시켜야 됩니까? 애매하죠. 네. 아마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래는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선택이 둘밖에 없다면 저는 단언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안에 우리의 간증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할 때 이런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 신앙의 최종 어떤 바라보는 그 지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6.25 때 부산이 이제 남고 나머지 다 이제 북한군에 점령이 됐을 때 부산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모였고 당시에 많은 그 구호품과 보급품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자를 배급하는 창고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전쟁 막바지에 이르니까 구호품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군중들과 동일한 마음의 또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어렵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건 인자인 예수님께서 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줄 건데, 이 예수님 그 인자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는 표현을 붙이십니다. 갑자기 인쳤다는 말이 등장하죠. 이 인치신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 소유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고대 이 지역에서 왕이 특사를 보낼 때 자기 반지에 있는 도장을, 그게 이제 옥새와 똑같은 거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에게 내 권한을 위임했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게 인쳤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쳤다는 건 예수님이 무슨 가축처럼 그 몸에 인을 쳤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특사로 보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서 보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바라야 될 떡은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떡만 바라고 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떡은 먹어봐야 다시 배고플 것이지만 그것은 놔두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떡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떡, 바로 영원한 구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되는 나를 너희들이 바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존재인 나는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나 외에는 다른 데 구원이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오늘의 그 설교의 관점으로 돌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너희가 바라볼 지점은 없어, 이게 되는 거죠. 나 외에는 너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유는 없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구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26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보면 26, 27절 말씀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들은 군중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며요. 일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올 때 그냥 이게 들려주는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좋은 질문이라 물어봤을까요? 안 좋은 질문이라 물어봤을까요? 안 좋은 질문이니까 물어봤겠죠. 네. 그닥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요? 너무나 맞는 질문이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일하라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일하는 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바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질문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가 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공로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로주의는 주님이 배격하시는 겁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은 왜 자기만 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서 인쳐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군중들은 무슨 일을 하면 우리는 또 떡을 먹겠습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공로식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우리에게 꽤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저 선교사님이 힘들다는데 내가 저분께 많은 기부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겁니다. 안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 얻지는 않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직분자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교만한 마음, 그거 역시 공로주의인 것이죠. 꽤 괜찮은 사람이면 무엇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인 어린 아이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가능하고
나이든 자도 가능하고 병든 자도 가능하고 건강한 자도 가능하고 목사와 장로도 가능하고 평신도도 가능하고 지금 믿지 않지만 주님이 선택하여 믿게 하실 그도 어딘가에 있을 그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선교팀이 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면 방글라데시 왜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섬기는 분들이세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혼자 다 맡아 하라는 얘기 아니라 적어도 한 분이 한 가지 사역은 꼭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꽤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좋아라 하시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을 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내가 일에서 얻은 성과 있잖아요. 아까도 똑같죠. 주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은 안 보고 표적으로 말미암는 먹고 배부른 그것만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서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게 되면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무엇인가 얻어지는 성과를 보면서 나 꽤 괜찮아, 나 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럴 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 눈에 볼 때 선하고 또 선하고 또 선해서 죽을 때까지 선하게만 산 것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던 자라도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눈에 보이는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 자체에 목매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또 해야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29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뭐 하는 것이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이 일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구구절절 말씀드렸죠. 이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만 얻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은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가면 안 되고,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거냐 보세요.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봐야지 표적으로 말미암는 배부름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수록 일을 함으로써 뭘 추구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께 영광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재정을 집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정 집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재정 건정성을 잘 확보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고 언제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모으고, 뭐 빚이 있다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고, 이런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속히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교회의 재정 빵이 되면 좋겠다. 그 주 들어오면 그 주에 주의 일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또 들어오면 그 주에 또 다 써버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쓸 그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교회가 계속 돈을 막 이렇게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뭘 할까요? 주님 오시면.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딱 오시면 충성님은 잘했다, 네가 많은 돈을 교회에다 모아놨구나, 칭찬하실까요?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써버려야, 아낌없이 썼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준 이 재정들을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썼구나, 이것이 칭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돈의 용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막 중간지에서 막 구하잖아요.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재정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투입합니까? 아니면 그 돈을 주신 주님께 그냥 감사 한마디 하고 그 돈은 내 필요대로 다 써버립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구해서 받은 것이면 믿음을 따라 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데 다른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이후에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성도는 드러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 얻는 데는 행하는 믿음이, 믿는 것 그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일에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주를 위한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 있는 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 무엇인지 잘 알고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즘 젊은 예배에서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젊은 예배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입니다. 젊은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젊음만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젊으시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정말 믿는 척 아니면 쥐어쥐어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안정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결과물에 눈이 머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 순간순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그 일로 말미암는 결과물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힘차게 구가하고 이제 믿었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된 종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